오늘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주시는 소위 배필의 원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교수님들이 주신 말씀들 정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몇 주 동안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표, 이 말씀표에 나타난 이 주제들을 우리가 그냥 스케치하듯이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 주제를 따라서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전 목사님께 주시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담긴 이 압축된 메시지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른 주제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지만 우리 교수님들께서 똑같은 주제 아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최소 15분에서 30분, 40분씩 하지만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에 쫓기고 또 거기에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8주 동안에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에 나타난 그리스도, 우리가 참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눴지만 다 다루지 못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제 하나가 사실은 한 학기 신학교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취자들, 우리 시청자들, 우리 유튜버들이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우리 사유하시는 이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자주 반복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보석 같은 이 말씀을 음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주제 하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목사님 하시는 설교들을 들으면 아마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창세기로 풀어라, 또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로 풀어라. 이거보다는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어떻게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야 될까라고 하는 소위 성경신학적인 통시적인 그런 소위 만원경적인 성경 해석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전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의 말씀을 신약적인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걸 해석했는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으로 해석했습니다.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로고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사도 요한이 해석을 했는가,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해석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창세기 2장의 이 소위 배필의 원리를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건 명설교 중에 명설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3장에서 아담의 타락을 요한복음 3장에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십자가로 그걸 해석을 했는데, 사실 십자가 자체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결국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이 범죄했던, 조금 전에도 우리 김필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 교만의 이 모든 심판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선악과를 반납하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신의 한 수예요. 기가 막힌 창세기 3장의 타락을 요한복음 3장에 십자가에 둔 뱀을 봄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해석했단 말이죠. 야, 이건요 정말 보통 신학자들이 하기로도 연구로도 할 수 없는 탁월한 해석을 정강구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감동받은 얘기들을 제가 하지만 이건 정말 대부분 모두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해석을 하겠지만 이 창세기에 나타난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해석했다. 제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비밀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있지만 요한복음 1장, 2장에 압축되어서 이것을 완전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듯이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 이 배필의 원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계시가 다시 한번 확증되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거기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전 목사님의 주제 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뛰어넘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원리와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볼 이 배필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완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그래서 계속해서 1장에서는 창조 동안에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좋았던 작품의 백미가 뭐냐? 창세기 2장의 배필의 가정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중심,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때 그 작품 속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원하시고 완전을 원하시고 화목을 원하시고 우리 변순부 교수님께서 이 갈비와 또 흙과의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말씀했지만 이것도 정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간도 많이 갔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릴 말씀이 더 있지만 다음 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섣불리 넘기지 말라. 그것을 주제별로 말씀표를 따라서 여러분이 걸음마를 하시길 원하고, 두 번째는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1장, 2장은 신약적인 사도 요한의 해석을 통해서 꼭 사도 요한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소위 독수리 전법,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원경적인 관찰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 너희는 완전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령이다. 자,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게 신앙생활의 저와 여러분의 목표예요. 조 목사님 강조하시는 최후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막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때 그곳에서 함께 축제를 영원토록 누릴 거 아닙니까? 이런 꿈을 갖고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